누가복음 18장 8절. 자, 2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22절에 인자의 날에 인자를 보는 자가 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인자를 보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인자는 누구냐 했을 때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그잖아. 여기서 인자는 바로 뭘 말하느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인자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인자의 날에 인자를 보는 자가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인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인자의 날은 바로 뭐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는 날을 말씀하고 있고, 재림하는 날을 말씀하고 있고, 심판하는 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해도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천국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0절을 가지고 인자의 날에 이러하더라. 인자의 날에 이러하더라. 그래서 인자의 날에 이러하더라. 30절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자의 날이 이러하더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인자의 날이 이러하더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인자의 날에 이러하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깨어 있음으로 어떠세요? 영적 무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인자의 날에 이러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22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꼭 밝혀주고 있어.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왜 영접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 뭐가서 인자가 강림할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에 강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와서 심판하는 그 날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주 예수께서 요구하는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강림할 때 결국 뭐냐? 영접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어때요?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뭐가냐? 영접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바로 뭐가 없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믿음이 없는 자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잘 기억하시고, 인자의 날은 예수의 재림, 예수의 강림, 예수의 심판의 날이잖아요.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있다는 거죠. 보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어떤 자고 보지 못하는 자는 또 어떤 자냐? 그래서 여기서 보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보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맞이하여 그와 함께 들림을 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입성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접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들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믿음 없는 자란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법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차근차근 잘 지키고 준행하고 실천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입성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 강림하는 그 날에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맞이 못하고 그 예수와 함께 어디서 혼인잔치 천국집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예식장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답을 이렇게 주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해가십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밝혀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23절에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다음 22절에 또 다시 또 읽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고 강림할 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는 자가 재림의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 맞이할 수 없고 그분의 손을 잡고 천국 혼인 예식장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왜 그러냐? 이들은 입술로만 예수를 믿었죠. 입술로만 예수 믿었지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실천하지 않고 행동이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뭐냐? 23절에 가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 믿음 생활하는 데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데서, 내가 사회 생활하는 데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관련 없는 이런 믿음을 생활을 했기 때문에 23절에 가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은 바로 뭐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는 내 곁에서 떠나가라. 내 곁에서 떠나가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법에 실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행동에 옮기고 믿음을 써서 열매 맺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재림하는 그때 예수는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왜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너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자야. 너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야. 너는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법과 관계없는 네 멋대로 네 자유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알래 알 수가 없어. 알래 알 수가 없으니 너는 바로 뭐가 있어요? 내 곁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말은 뭐냐? 재림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예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를 예면하시고, 재림의 예수는 그런 자를 모른 척하시고, 재림의 예수는 그런 자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을 내치고 버리시고 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로 불법은 어떻게 무엇인가? 이 불법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22절에 불법으로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불법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불법으로서 직분자 노릇을 했다. 불법으로서 우리는 성도의 노릇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등장하면 저분은 어느 신학을 나왔으며 어떤 교단에 있으면서 어디서 고시를 지어서 어떻게 직분을 받고 어떻게 목사의 현지로 나왔는가, 그게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 신상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바로 뭐냐? 불법을 저질렀는데 무슨 불법을 저질렀냐? 선지자 노릇. 이 선지자는 뭐예요? 누가 너를 선지자로 임명했는가? 누가 너를 선지자를 세웠는가? 누가 너를 선지자라는 사명을 주었는가? 오늘 본문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지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뭐냐?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스스로 직분자의 노릇을 했다. 스스로 어디라든지 성도 노릇을 했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고 내가 너를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여기서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가? 22절에 내 이름, 보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과 규칙과 법을 붙잡고 그 법 터두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활용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주신 규칙과 법칙을 벗어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뭐냐? 탈선된 신앙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멋대로 부르고 멋대로 사용하고 멋대로 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규칙 안에서 하나님 법대로 그 이름을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됨으로써 복음의 향기가 날려지고 복음의 향기가 잊혀지고 증거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뭐였어요? 여기서 너희가 불법으로 뭐냐?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주님의 규칙과 법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열매도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이지, 결실을 맺는 것이 주님의 원칙, 주님의 규칙, 주님의 법을 벗어나서 어떤 귀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어떤 병을 고친다도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도 이것은 주 예수 앞에 다 불법이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를 네가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 날에 너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떠하고 하세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능이고 어떤 영적 힘을 가졌다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야? 예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서 또 여기서 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발려서 권능을 행했다잖아요. 권능. 여기서 권능을 행해서 뭐겠어요? 이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칭 권능을 해서 이 권능이 바로 뭐냐? 인본 중심의 권능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인본 중심의 권능, 이 권능도 역시 뭐냐?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본 중심으로 거짓 표적과 거짓 능력과 거짓 이적을 행하니 이것이 주의 앞에서 뭐냐?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라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명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성을 세우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이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니라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해하십니까? 자기 이권을 챙겨서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두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먹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적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적은 믿음.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적은 믿음을 갖지 않으려면 적은 믿음을 갖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고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뭐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날에 그를 영접할 수 있고 그를 맞이할 수 있고 그의 손을 잡고 우리는 어서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뭐해서 정말 적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어보자고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또 히브리서 8장 또 10절에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백성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두 번째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날 후로 그래. 그날 후로. 그날 후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속죄 제사 드린 이후 시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법을 어디가 뒀느냐. 하나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딛고 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놓고 생각에 기록해놨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걸 생각해야 돼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가니까 뭐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께서 택한 성도와 주께서 은혜 받은 성도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법이요 언약을 어디다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록했다. 하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록했고 성도의 생각에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을까? 공중에 있을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지구촌 어느 한쪽에 한 이치에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바로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내 생각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서 가서 찾아야 되냐 그럴 때 바로 뭐야? 하늘 위에 가서 찾으려 하지 말고 바다 깊은 곳에 물속에 들어서 찾으려 해가지고 지구촌 어느 한 이치에 가서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되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 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을 찾으려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내 마음에 기록해놓고 내 생각에 기록했으니 내 마음에서 찾고 내 생각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과 기준을 내 마음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우리 한번 또 읽어보자고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지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 회중 앞에서 이제 애치는 거예요. 애치는데 그 애치는 증거가 뭐냐? 유대인들하고 뭐 그러잖아. 공회들 보고 있어요. 공회들이 바울을 다 주목하고 바울을 바라보고 지금 바울이 무슨 말할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바로 거기서 선언하는 게 뭐냐? 여러 형제들이요, 여러 성도들이요, 유대 민족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뭐였어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음을 여러 성도들 앞에서 유대 민족 앞에서 하나님 백성 앞에서 나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고 공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겠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고 지금까지 전도 생활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주면서 내 마음에 새겨진 내 생각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 생활하고 공회 생활을 했고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진 그 법을 내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오늘까지 내가 지켜왔음을
하나님의 법을 오늘까지 지켜왔음을, 하나님의 법을 잡고 오늘까지 주를 섬겼으며 하나님의 법을 잡고 오늘 가지고 내가 사명의 길로 달려왔음을 여러 형제들 앞에 내가 선언할 수 있고 공포할 수 있고 양심 선언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수 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누가 뭐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회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을 내가 지켜야 담대해진다. 내 마음에 있는 진리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내 마음에 있는 뭐요? 진리의 양심, 믿음의 양심의 법을 지킬 때 누가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좌지우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기준을 잡고 믿음의 정도를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나는 스스로 바라며 내 마음에 새겨진 이 법을, 내 생각에 새겨진 이 법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게 뭐냐? 양심법을 지킨다 이 말이요. 양심법. 이 양심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속죄 지사 지르고 이후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내 양심에 새겼고 내 생각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양심법을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적은 믿음을 벗어나서 큰 믿음, 장성한 믿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내 양심법을 어기지 말라 이 말이요. 내 양심이 틀리면 다 틀린 것입니다. 내 양심에서 맞아떨어지면 모든 것이 맞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믿음의 정도를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축받을 수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흔들릴 수 없고 누가 뭐라 한다 해도 내 믿음의 관과 구원에 관한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잘 알라. 보세요. 착한 양심. 뭐요? 믿음의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착한 양심이 뭡니까? 내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입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의 양심을, 이게 착한 양심, 이게 선한 양심, 이게 진리의 양심, 이것이 하나님의 양심이니까 이 양심을 버리지 말고 지켜가고 준수하고 세워갈 때 이것이 바로 뭐냐? 적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요. 이 성숙한 믿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그분을 뵈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는 축복의 날이 되고 행복의 날이 되고 들림받는 이런 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마의 양심을 열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됐다. 믿음이 파선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그 뒤에 보면 뭐냐면 후메노와 알레산드라는 사람이에요. 후메노와 이 알레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바라며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뭘 버렸다고? 선한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 말고 믿음의 양심을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양심을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양심, 진리의 법을 깨뜨렸다 이 말이요. 여기서 파선됐다 이 말은 뭐겠어요? 깨뜨릴 파자잖아요. 배선자. 구원받는 믿음의 배를 깨뜨리고 부수고 망각시키고 말았다는 걸 오늘 우리는 뭐 때문에 구원의 배를 무너뜨렸어요? 뭐 때문에 믿음의 배를 파선시키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느냐? 내 마음의 선한 양심, 진리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을 깨뜨림으로써 뭐냐? 구원받는 믿음의 배를
다 파산시키고 무너뜨리고 깨트려지고 말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적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럼 적은 믿음은 누구냐? 하나님의 법은 어디냐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 양심에서 하나님의 법을 찾을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법 어디서부터 지켜야 되는가? 내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따르면서 그 법에 입각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 두 번째, 하나님 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법이 무엇이냐? 신명기 5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 끝에 보내잖아.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하시기를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고, 시간이 남은 안식일을 지키고 시간이 안 남은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지 않았다고. 이유 불문하고 안식일 날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해서 하나님 법이 뭐냐?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딱 우리가 적는다면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식일 날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나는 뭐가 있어요? 나는 뭐요? 너를 구원한, 벌써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땅에서 인도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라 이 말은 뭐냐?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했어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바로에게 사로잡혀서 뭐 했다고요? 자유권도 뺏기고 소유권도 뺏기고 선택권도 뺏기고 종살이하고 있어요. 종살이 함으로써 이 종살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출애굽 1장 보니까 이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울부짖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짐이 무거워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능력을 10가지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함으로써 바로를 꺾었다는 말이에요. 바로를 꺾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과 독립을 시켜서 하나님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저들에게 소유권을 주시고 저들에게 바로 먹어서 자유권을 주시고 소유권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그리고 뭐해서 6일 동안 뭐요? 너와 네 가족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라. 부지런히 일을 해라. 그리고 제7일 일해야 되는 날에는 노동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너희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너희 하나님을 잘 받들면 너희 하나님 끊임없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난 너희 아버지가 되므로 너희를 끊임없이 복을 주고 끊임없이 잘 되고 끊임없이 이기고 끊임없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나라로 역사해 주라고 축복해 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했어요?
정말 우리는 바로같이 매이는 우상숭배, 마귀, 사탄, 어둠의 세계에 매였다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바로 먹어서 안식일 날에 주께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이것이 바로 뭐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지켜가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에는 바로 뭐요? 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 보낼 때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을 주일날에 뭐요? 성전에 나와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어디냐? 산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주의 날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주고 이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자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자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오늘 우리는 기억하라고.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가까운 이때에 신앙의 병태가 뭐냐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성도들이 나타난 병태가 이렇게 된다. 이게 영적 병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뭐냐? 주의 날에 성전에 와서 몸을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이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신앙의 병태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오늘 뭐였어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대형 교회고 조그만 교회고 가정교회를 할지라도 예배가 없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목적이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다는 사실을, 이걸 꼭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이 말을 바꾸면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요. 이 믿음의 본질이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없다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 측정하는 게 바로 뭐냐? 측정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신앙이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했어요. 하나님의 법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법도, 계명과 법도와 율례의 본질이 뭐냐? 그것 또한 본질에 가서 보면요, 예배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 믿어집니까? 그 예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할 줄 알고 증거할 줄 알고 예배에 이 몸 바쳐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본향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법은 예배의 본질이고 믿음도 예배의 본질이고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신 법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 28장 2절을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뭐냐? 법이라 할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율례라 할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법규자리,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모든 규칙이라 할 말이야. 모든 규칙.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내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땠어요?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는 비결을 우리가 알고 복 받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복 받는 비결과 방법이 바로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을 우리가 준수하고 지키고 행동에 옮기면 하나님 어디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복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바로 뭐냐?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열왕기상 18장 18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45절에 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잘 지키면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첫 번째가 뭐냐?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어요. 20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장 3절에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복 받는데 그게 가로막아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뭐가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버리고 뭐해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어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닫고 어때서 3년 6개월 동안 이들에게 비를 주지 않았다. 이들에게 비를 주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그때부터 뭐겠어요? 자기들의 인력으로 되어지느냐? 절대 인력으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왜? 축복의 근원을 틀어막고 축복의 근원을 끊어놓고서 인간의 어떤 노동도
어떤 재능도 어떤 전문적인 과학이라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형상을 여러분 잘 3년 6개월 동안에 이들이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였어요? 농사도 안 되고 뭐가 있어요? 농사도 안 되고 공업도 안 되고 식수도 안 됨으로써 나라가 사는 것이 없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뭐래요? 아합 왕이요,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계명을 범하여서 이렇게 됐으니 살 수 있는 길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갈멜 제단에 당신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갈멜 제단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나와 함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늘의 비를 쏟아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말을 대로 얻어서 3년 6개월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가면 갈수록 점점 죽어가고, 가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고, 가면 갈수록 양식이 없어 굶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늘 말씀 듣고 갈멜 제단에 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45절에 가서 먹었어요. 45절에 가서 뭐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더라. 이 큰 비를 내리는 게 왜 내렸을까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법을 삶 속에 행동을 옮기기에 바라면 갈멜 제단을 쌓는 거란 말이죠. 갈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을 해서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어 놓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가가 뭐냐? 하늘을 문을 여시고 어디서 비를 쏟아줌으로써 그들의 뭐가 있어요? 모든 기근이 다 해결되고 기갈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비, 큰 물이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은 바로 뭐겠어요? 번창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네? 번창의 근원지고 물은 바로 뭐서 축복의 근원지고 물은 바로 뭐서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는 근원지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인생은 뭐겠어요? 물이 없으면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첨단 과학하지만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보세요. 지금 뭐요? 우주를 정복하는 첨단 과학 시대에 산다고 정보화 시대를 산다지만 코로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균 하나에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죽어가는데 눈을만 보면서 가족이 죽어가고 친척이 죽어가고 민족이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인간으로서 과학으로서 다 정복하느냐 가을에서 다 해결하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시대, 정보화시대 산다 해서 우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받고 잘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복받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근원적으로 축복하여 모든 문제가 풀어짐으로써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누가 영접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적은 자가 영접하지 못하더라. 그 믿음이 적은 자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믿음이 적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려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을 붙잡고 그 법을 준수하며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한 그 날에, 재림하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어땠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